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다같이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도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보내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오늘도 그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잘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교회들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더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를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랍니다. 우리는 낙심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배하는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각자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예배 자리에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방법을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환난을 속히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건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흩어진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단을 쌓으며 예배의 단을 쌓게 하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은혜로 만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늘 영광이 하늘 은혜가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황무함을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 확산과 피해를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감염자들이 속히 치유되는 은혜가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환난과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 위기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고통과 어려움과 싸우며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와 사투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직자들을 하나님 강건간정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처소소소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얘기를 통해 우리의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교회의 소중함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아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흩어졌지만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돌봄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들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깨어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한 위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셔 주셔서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하늘 말씀과 하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런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만난 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인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어두웠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큰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가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가톤과 같은 고난, 메가톤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제자들은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는데 인생의 폭풍이, 인생의 바다의 고난이 더 이상 제자들이 가는 길을 막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해결되지 않는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 봉착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만난 정서적인 위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와 인간의 무력감과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풍랑이 어렵고 제자들이 만난 고난이 크기도 하지만 그 풍랑보다 더 큰 것은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두려움, 공포, 그리고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그 위기가 훨씬 더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이렇게 찬양은 부르지만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과 기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두려움과 낭망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버리고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오늘 풍랑 앞에 쫄 수밖에 없는 인생, 무력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경험하고 있는 이 무력감과 인생의 연약함들을 제자들이 맛보고 제자들이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제자들이 경험하는 정서적인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위기를 오늘 17절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라는 단어와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아직, 이미 어두웠고 아직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있지 않더라.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폭풍 가운데 있는데, 이미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미 고통의 한복판 가운데 있는데, 아픔은 여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들은 있는데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을 느끼는 그런 고통의 한가운데,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이 만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고난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는데 아직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지 않는 인생의 위기, 이게 초대교회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아직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동일한 제자들이 경험하는 경험이 오늘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동일한 고난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상황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가득한 교회, 코로나 가득한 이 세상에 이미 코로나 가득해 있는데 아직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는 이 위기 속에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이미 문제는 있는데 아직 주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했는데 아직 주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이미 고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데 아직 주님의 해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가정과 기업은 어두운데 아직 주님의 빛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가장 무서운 위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여기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그리고 아직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의 한복판에 있는데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아직 주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오셨고, 그리고 그 주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그 고난의 현장으로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시간이 아닌,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지금, 당장, 가능하면 빨리, 가능하면 신속하게, 이게 우리의 시간이겠지만 고난을 당하면 인생의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더 큰 간절함이 있습니다. 주님,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속히 이 문제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시간은 지금, 당장, 빨리지만 주님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완벽할 때, 가장 우리 인생에 무르익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 우리는 늘 급한데 우리 주님은 너무 여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난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은 언제나 편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크로노스 속에서 연대기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부활을 경험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보고 예수님께 긴급한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심으로 그 계셨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게 아주 신기하고도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나사로 가족,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 그 소식을 들었으면 얼른 달려갔을 것 같은데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늦장을 부르시고 계시고 일부러 지체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흘이 지났고 시체는 썩고 부패에 냄새가 나고 무덤에 장사 지낸 후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그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기다림께 하심과 예수님의 응답 지체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은 첫째로 너희로 하여금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지체하시고 지연하시고 주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셨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로의 질병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나사로를 고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신 일은 바로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주님이 생명까지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비록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일하실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보게 되면 주님의 시간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지금은 고통 가운데, 지금은 아픔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 고통을 그냥 놔두시는지,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지 않는지, 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그냥 보시기만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것이고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변하여 아름답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 이 고난의 사건이, 이 고난의 인생의 절망의 순간들이 변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대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니까 아주 동감이 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에게 결제 한번 받으려면 너무 힘들다. 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는지. 주님은 낯을 엄청 가리신다. 좀처럼 나타나지 않으신다. 빨리 좀 나타나 주시지. 너무 낯을 가리신다. 주님은 너무 눈치가 없으시다. 내 눈치를 전혀 안 보신다. 주님과 코드가 안 맞아서 동역하기 정말 힘들다며 읍소하였다. 정말 동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에 맞게 보게 되면 그렇지. 정말 오늘 이 글을 쓴 분과 우리는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긋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절망에, 우리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까? 인간이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기는 무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풍랑을 만나게 해주시는지,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왜 깊은 밤, 인생의 깊은 밤까지 기다리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장애인 선교단체 세계 미라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총재를 지내고 계시는 시각장애인 이재서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의 설명서는 나중에 옵니다. 저는 실명의 고난을 겪은 후 제가 왜 고난 속에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지나다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 설명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공식이 이렇습니다. 고난은 먼저, 설명서는 나중에.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설명서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환경과 여건을 참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고 그리고 고난의 설명서를 우리들에게 반드시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고난의 이유들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알게 될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믿음직스럽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의탁하기를 주님은 권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보니까 배에 함께 오르사, 그 풍랑이 있는 이 고난의 현장에 주님은 찾아오셨고, 주님이 배에 함께 오르사 그 무섭도록 불었던 바람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영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을 위협했던 그 바다, 장애물과 같았던 그 바다가 잠잠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도,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질병에 있어서도, 그 어떤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내 배에 오르실 때 문제가 해결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그토록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밤이 맞도록 고생해도 가지 못했던 그 약속의 땅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었다. 예수님을 모셨더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되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온전히 도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건너가라 명령하신 분도 예수님이지만 목적지 이르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칠지라도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했더니 곧 가려던 땅, 평화의 집, 위로의 집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때에 온전히 하나님 뜻하신 곳으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냥 손님으로 모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여러분의 가정의 배에, 여러분의 기업의 배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으로 모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으로 모셨을 때에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풍랑, 만난 풍랑을 넘어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의 모습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이 뜻하신 그곳에 이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풍랑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풍랑의 때, 고난의 때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여러분의 기업에 모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하신 그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고난의 환난들을 겪지만 하나님, 우리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무의미한 환난이 아니라 이 고난이 결국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바다에, 우리 기업의 바다에, 우리 가정의 바다에 모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이르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내 시간,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이르러지는 우리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은혜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혼란을 당했지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속히 주여 이 환난을 벗어나게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이 속히 지나게 해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환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을 지켜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실족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인생의 위기가 변해서 감사의 제목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인생의 고통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이 하늘나라의 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만난 풍랑처럼, 제자들이 만난 고난처럼, 제자들이 경험하는 인간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처럼 우리도 이미 그 고난의 풍랑 가운데 있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직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는 고난의 순간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풍랑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크고도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맛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셔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배에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풍랑이 잠잠해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에 고난의 현장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온전한 선장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모심으로 주님을 마음에 새김으로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 온전히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